1절부터 34장 22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4장 29절까지 봅니다. 33장 1절부터 한 절씩 적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바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바하이롯 앞바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짐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람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립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베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오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간에 진을 치고 호라깃간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병경 이에아 바림에 진을 치고 힘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나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앗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람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르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바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오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단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너희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이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요. 비전의 길로 들어가기. 네. 비전의 어디로요? 길로. 길로 들어가. 아멘. 네. 길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여기 이제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까지 온 그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없잖아요. 없고 2세대들이 이제 이걸 보는데 같이 보는데 2세대들에게는 1세대가 애굽을 떠나서 지금까지 온 이것을 쭉 돌아보는 게 2세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두 가지로 보면 지금까지 이제 전수되어서 들었던 내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니를 업고 나올 때 이러면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가 다 죽은 거야. 지금 이것을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의지를 또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 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경우 진을 치고 또 뭐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 이제 쭉 나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지명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는 실제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가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 여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잖아요.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일단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이제 통과하게 하면서 여기에 진을 치고 또 옮기고 진을 치고 옮기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또 거기를 떠나 또 진을 치고 떠나고 진 치고 떠나고 머물고 요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치고 또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으며, 그죠? 또 거기에 진을 쳤다가 또 어디까지 갔으며 또 거기에 진 쳤다가 거기를 또 떠났다가 떠날 때는 왜 떠났으며, 그죠? 진을 칠 때 다시는 내가 여기를 안 떠난다. 근데 또 떠나고, 그죠? 이런 여정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다시 진을 치게 하시고, 그죠? 그런 여정 가운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아는 이름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익히 마라 뭐 이런 거 보면 엘림, 그죠? 신광야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뭐 이상한 뭐 무슨 미까 뭐, 그죠? 뭐 홀하디갓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도대체 여기 어디요?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에 거론된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산도 있고 평지도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진을 쳤지. 진을 쳤는데. 가나안의 경계. 뭐 아니지. 경계가 아니지.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가나안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살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그렇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다. 뭔 말입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떠나야 돼. 어차피 먹고 살 게 없으니. 무슨 말이 됩니까?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물이 없다. 그렇죠. 물이 없어요. 농사도 못 짓지만, 그죠? 물이 천천천 넘치는 그나마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요? 구절에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갔더니 야 엘림에는 샘물이 있는데 딸랑 12개, 사람이 몇 명이요? 250만 명인데 딸랑 12개, 나무 몇 그루? 뭐 70그루 뭐 이 정도 있어요. 나무 그늘에 뭐 몇 명이나 가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1분씩 쉬나? 요 나머지는 뭐야? 물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 유목민.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니까 유목민. 이제 양과 소와 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거 다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목초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유목민들이 머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 지금 떠나고 진치고 이렇게 해.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한 사람도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반역해서 한 세대가 싹쓸이 되는 일은 일어났어도, 그죠? 뭐가 없는 걸로 인해서 산무다, 산무, 그죠? 산무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죠? 뭐 때문에?
그죠?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뭐가 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죠? 농사를 지을 만한 데로 직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뭐다? 곧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아멘.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40이라고 했죠.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기적으로 돕지 않으시면.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면 그죠? 앞으로 살아갈 그 일에 대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게 그죠? 이들의 살아갈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제 봐야 될 건데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곳으로 머물다가 다시 이끌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고생시켰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 목적을 알아야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게 맞고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가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이 비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또 어떻게 뭘 요구를 하는지 그러면 그 요구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요 이제 비전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비전의 길은 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권능의 길이다 이렇게 권능. 머물고 떠나고 진치고 그죠? 아무것도 없고 이 길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이게 다 무슨 길이었다고요? 회고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권능의 길이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6월절 딱 지나고 떠났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애굽 사람의 어디가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출발부터 나는 잘못된 인생이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를 어머니가 내를 못해 가질 때부터 우리 집은 원래부터 어떻다 이런 그랬거나 말거나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큰 권능을 그러니까 이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한 길이다. 이 길이. 자, 그래서 급하게 나온 건 맞아요. 기억나시죠? 급하게 나와라. 뭐 이런 것도 막 대충 서서 먹고 급하게 나온 건 맞지만 뭔가 비굴하게 나왔거나 뭐 비밀리에 나왔거나 다 속이고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니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목전이 뭐야? 보는 앞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폐물 같은 것도 얻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길은요 당당한 거죠. 아멘. 기죽지 말고 사세요. 아멘. 나 비전의 길 가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가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길. 아멘. 자,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 그들 중에서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보세요. 자, 비전의 길이 뭐라고요? 권능의 길인데 당당한 길이에요. 당당한 길.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발할 만큼의 당당한 길을 가고 있고. 자, 두 번째는요. 이 본문에 보니까 삶의 위치가 바뀌는 길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노예. 종이었잖아요. 노예다. 근데 나갈 때는 지금 노예와 지금 주인과 이게 뭔가 위치가 바뀌었어. 이 봐봐. 뭐라고요? 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든 남자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뭐 해야 돼요? 어제 장자가 죽었어요. 오늘 장례식 치러요. 그렇죠. 집집마다 전부 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는 가장 기쁜 날로서 표정이 지금 주인과 종이 완전 바뀌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목전에서 나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비전의 길이 바로 이런 비전의 삶이 이런 여러분들의 표정은 장사 지내는 표정입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표정.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그죠? 나를 부리던 저 주인이 장례식 하고 있는 저 옆을 지나갈 때, 그죠?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하면 너무 좋다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삽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의 시작은요, 비전의 사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삶에 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권능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종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내한테 누가 일 시키는 사람 없나고 또 일을 안 시키면 내가 뭘 일을 못해. 그게 뭐예요? 노예의 근성이라 해요. 노예의 근성. 여러분들에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네. 삶의 방향이 어떻게 이제 달라졌어요. 노예 시절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게 여러분 비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었던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곳 람셋을 먼저 떠나게 하시고 숲곳에 진을 치게 하시고 첫 번째 진 치고 그다음 여기를 또 떠나게 하시고 진 치고 이 떠나고 진 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라 했잖아. 목적 어디요? 왜 떠나야 돼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가나안이 아니니까 그렇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야 되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멈춰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네. 시작하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네, 하나님.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멈추고 맞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 근데 지금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간다. 맞나요?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따라가는 거예요. 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멈춰라 그 음성이 들려 안 들려? 들립니다. 떠나라 음성이 들려 안 들려? 들립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음성이 들려 안 들려? 들리지. 근데 그게 안 따라간단 말이야. 그치? 여전히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권능의 길을 갈 때 멈추라 하시는 분 하나님, 시작하라 하시는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어가서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가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한 땅을 다 헐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51절 뭐가 나와요? 원주민을 몰아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라. 다. 싹 다 몰아내라. 그 다음에 싹 다 깨뜨려라. 그 다음에 다 헐어라. 이게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요구사항. 비전의 길. 뭐 해라고요? 원주민이 뭐예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오기 전부터. 뭐면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왜 몰아내라고 하실까요? 비전에 사는 사람들한테. 오상 숭배하는 문제고요. 영향받지 말라. 그럼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원주민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어딘데 다 몰아내라고 할까요?
내 속에. 내 속. 자,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죠. 네. 그죠? 가나안에 가서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있을 것이야. 니들 정탐꾼 가서 봤잖아. 자이언트 족속도 봤잖아. 그 애들 다 몰아내야 돼. 그 전에 그죠? 뭐부터 몰아내야 돼? 네. 비전의 사람인 내 안에 원주민이 살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내가 비전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 원주민이 비전의 생각, 비전의 마인드를 싹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부터 몰아내라고. 아멘.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세 가지를 하래요. 자, 원주민을 몰아내래요. 싹 다 몰아내요. 원주민이 뭘까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하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 있다. 나의 패턴이 있고, 나의 신학이 있고, 나의 신앙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있나요? 뭐예요? 어? 뭐냐고? 여러분들의 원주민이 뭐냐고? 누구냐고? 여러분 속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거를 몰아내고 지금 오늘까지 왔나요?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진짜로? 네. 조사하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요구사항.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을 다 몰아냈나요? 아니. 네, 안 이게 어려워. 계속 몰아내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을 안 보여주시나요? 남들은 다 보여주는데 원주민을 몰아냈어요. 아멘. 원주민 때문에 안 보이는. 아, 이 원주민이 왜 무섭냐면 내가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 몸을 좌지우지했던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내 가치관이라. 이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룰 수가 없어서 다 몰아내라고. 네.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 모임할 때 할 건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요. 거룩한 부담감. 이게 뭐냐면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부담감.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사람인데 내가 내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 되겠나라고 하는 나의 불만을 느껴요. 내 스스로.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살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짓을 또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요.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 원주민을 몰아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삶의 방식은 나의 실제 삶을 생존하게 했던 방식이었어요. 맞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주님이 굳이 몰아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는 이게 편해요. 이 삶이 편하다니까요. 익숙해. 예. 그래서 이게 온갖 타협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를 믿어도 내 원래 타협 그 했던 내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허다. 그래서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몰아낸 것처럼 하면서 밑에 한 두 개, 한 개 딱 남겨놔요. 그걸 왜 남겨놨는데? 이건 내 자존심인데요. 뭐 이러면서 이걸 버리면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이걸 몰아내려.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거요 철저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다 깨뜨리라고 합니다. 아, 이거요. 몰아내는 거 플러스 뭐 해라? 깨뜨리라는 게 뭘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게 뭐예요? 응? 자, 여기 보면 그 땅의 원주민,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을 일단 몰아내, 다 몰아내. 그 다음에 그 새긴 석상, 구워 만든 우상, 새기고 만든 거는 뭐 한 거예요? 그 원주민이 그냥 산 게 아니고 뭐 또 했어? 뭘 새기고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자기가 여기 들어온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면서 그죠? 쓸데없이 만들어냈던 것,
근데 이게 쓸데없는 거 아닌데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건데요? 맞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버릇, 여러분들의 성격, 그죠? 고집 뭐 이런 거, MBTI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뭐 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 습관이요, 생활 습관, 행동 패턴 이런 것들, 그죠? 이것들은 환경이 만들어낸 것. 예수 믿기 전 환경이 만들어낸 것.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 깨뜨리.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이거 깨뜨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새로 빚어주실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 새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산당을 다 헐고. 산당이 뭐예요? 네.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곳은, 자, 내가 원래 살고 있던 내 사람을 끄집어내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 사람 빠지고 나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또 남아있어요? 이들이 가서 예배하던 그 장소가 또 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네. 그거 다 없어요. 헐어. 다 무너뜨리면. 그럼 여러분 안에 산당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가 뭐예요? 나 우상 안 섬긴대요. 무견대요. 지금 그게 아니죠. 가자. 네? 하나님 말고 섬겼던 게 뭐예요? 그 장소 어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디 갔어요? 공부하러 갔지. 놀러가. 네, 놀러. 그게 다 그 산당이요. 뭐하러 간 거예요? 그죠? 학교? 그런 걸 기억해야 된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헐어내지 못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갔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거 섬겼던, 그죠? 그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소는 너무 신성한 장소라 다 차마 허물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하나도 필요 없는. 왜? 이 5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걸 왜 무너뜨려야 됩니까?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아까 원주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눈에 가시,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 옆에요. 이것을 몰아내고 헐고 깨뜨리지 아니하면 이것들이요 우리 옆에 붙어서 평생 괴롭혀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죠? 신앙생활 하기 전에 했던 것을 딱 없애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한 이후에도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똑같은 짓을 하고 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전화 왔었지. 그죠? 술 먹던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술 먹자고 연락 안 옵니까? 날마다 연락 왔을 때, 제 교회 다니고 오늘 빼주자. 안 그렇습니다. 새벽에 전화 오고 맨날 전화 오고 전화 받고. 그렇지 않나요? 몰아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 들어가 본 적 있죠? 그거 어때요? 엄청 마음이 편안해요. 보이지도 않는 눈에 가시. 눈에 가시가 보이나? 눈 옆에 붙으니 보이지도 않아. 근데 따끔따끔 거려가지고 하여튼 이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죠? 이건 떠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또 풀어내도 안 되고 물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눈에 가시가 하루 종일 힘들고요. 이것 때문에 몸살이 날 지금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몰아내, 안 깨, 헐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에요. 바늘에 찔려 보셨나요? 바늘뿐만이 아니고 저는 제일 못 견디겠는 게 바늘은 고사하고
머리를 깎고 나면 여기 머리카락 같은 게 뒤에 아. 하루 종일 이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말이 좋고.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찌른 평생 한 번 찔려보세요. 바랍니다. 제 명예 못 삽니다. 저는 거주하는 땅이 어딘데 가나안 가서도 그죠? 끝까지 괴롭힌다. 여러분 눈에 가시 찌르는 이런 걸 보면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가시 찌르는 이게 증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 뭡니까? 증상 찌르고 가시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게 뭐예요? 강박증이에요. 강박. 아, 이 성경이 맞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강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병리적인 증상입니다. 강박. 무슨 말입니까? 찌르는 고통, 오래된 고통, 찌르는 고통, 근심, 고통, 걱정. 바로 요겁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스럽고, 예수 믿어도 걱정입니다. 앞날이 걱정입니다. 그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이게 사라진 건데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뭘 해도 고통스럽고, 뭘 해도 걱정이고, 뭘 해도 근심이고. 성경에 보면 근심을 뭐 뼈를 상하게 한다. 근데도 근심하고. 주일날만 잠깐 가서 할렐루야 외치고 평상시에 살 때는 고통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거 없습니까? 왜 그래요?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내 안에 원주민이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헐어내지 아니하면 사는 게 뭡니까? 고통, 강박적인 삶을 산다. 이 강박적인 삶은 육체가 병든 삶입니다. 실제로 중독의 뿌리 아닙니까? 강박. 또 나옵니다.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56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라. 그들이 누군데? 원주민에게 원래 몰아내려고 그죠? 그들에게 벌 줘야 되는 거를 그들을 안 몰아내면 어떻게? 그들의 줄 거를 니들한테 줄 거야. 이 말이야. 왜 남의 고통까지 받아야 돼? 우리가 안 몰아냅니다. 이게 안 몰아내고 있으니 내가 받는 고통 근심이 원래 누구 거예요? 원주민이 받아야 될 건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삶이에요? 이건 비전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 갖고 또 힘드니까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근심 걱정이 되니까 이걸 갖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야. 천국 문 앞에까지 또 고통스럽고 아닙니다. 그걸 끝내라고 지금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어찌 보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딱 중간 지점 몰아내느냐 말이야. 굉장히 중간입니다. 이걸로 다 걸립니다. 여기서 타협하느냐 요수아는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타협을 했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생활하면 적어도 비전의 사람이라고 비전을 참고 멋쩍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라면 평생 괴롭힙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삽니다. 모든 게 다 걸립니다.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또 안 되고 근심거리 그대로 있고 요것 때문에 이게 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가? 비전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가? 보면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 자체가 살려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결론은 그 고통과 그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이고 이거 했다고 그거 했다고가 아니고 내 고통 근심으로 심판받는 그 고통이 원래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고 그 원주민 거야. 그걸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몰아내. 이거는요. 이 몰아내는 작업은 냉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게요. 다 몰아내. 다 몰아내. 다. 근데 우리는 항상 다 하고 한 사람만 나중에 그게 정도만 어떻게 좀 안 되고 너무만 냉정해요. 아멘. 분리는요 냉정해요. 아멘. 또 하나님 어지간히 냉정하시네요.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요. 지금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가 사랑.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내고 이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때부터 하나님 스스로에게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언약 그 설교를 한번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언약인데 이 언약 중에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신과 맺은 그 언약인데 그게 우리 행위 언약 배웠잖아요. 행위 언약 이전에 세웠던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말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건데 한국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구속 언약, 구속 언약. 이건 뭐냐면 언약은 신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아담과 맺었던 언약.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겠다고 구속하겠다고 본인 삼위 하나님이 세웠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구속 언약.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무슨 주종관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맨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언약을 다 뛰어넘는 언약. 왜요? 행위 언약 아담이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노아는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 성공했나요? 다 실패입니다. 피조물의 인간들이 하나도 성공한 언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패했다고 뭐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럴 줄 알고 이미 구속 언약이라는 걸 해놓았습니다. 먼저. 예, 그 바운다리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운다리의 마지막 구속 언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들이 안 될 거를 어떻게 해요? 아담이 실패하고 노아가 실패하고 아브라함 모든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시킨다는 게 뭡니까? 구속 언약.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피전의 사람 여러분 이건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내 안에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지 않으면 이해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왜? 이거 몰아내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왜? 예수 믿기 전까지 이게 내 생존 방법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내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구속 언약을 봐야 돼요. 왜 구속 언약이냐면 행위 언약으로 안 될까요? 그죠?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됩니다. 실패한 언약이라고 그게. 실패할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안 되니까 자꾸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해. 네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그 직장, 그죠? 그 사람, 그죠? 그 어떤 패턴, 그 버릇, 지금까지는 그게 생존이었지. 맞잖아요. 중독 행동도 생존입니다. 맞잖아요. 배웠잖아요. 중독을 왜 해요? 왜 담배를 피워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술 왜 먹어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먹잖아요. 힘든데 왜 먹어요? 좀 나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마약을 왜 해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게 끝은 뭐예요? 실패다. 그래서 미리 빨리 몰아내가는 거예요. 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 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보여요? 원주민을 몰아내야. 그래서 가나안의 목전에서 이걸 일러주시고 여러분 비전의 사람 여러분 네. 그죠? 여러분이 비전이 가슴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네, 아멘.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까?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것을 안 네, 버리고. 원주민을 안 몰아내. 정확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질투예요. 저기서 왜 질투라는 용어가 나오냐? 사랑이라는 걸 안 하고 질투가 뭐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것이 누군데요? 우상이에요. 사람이잖아. 내 거, 내 백성이요. 그럼 내 백성이 지금 누구께 되려고 해?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그 질투지. 그걸 사람의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는 이 질투 안에 뭐가 있냐? 사람의 질투는 찢고 뽑고, 그죠? 복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무소문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 아예 아멘. 내 목숨 내놓고, 그죠? 사랑하기로, 그죠? 책임지기로, 너희들을 보호해주기로 아멘. 삼위 하나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안다면, 그죠?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비전의 삶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삶이야. 그죠? 이것과 모든 것을 한번 저울질 해보세요. 어느 게 더 귀한가? 어느 게 더 귀한가? 이게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이게 바뀌어요. 그게 신앙다. 그거 바뀌기 전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요.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실패할 건데.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아요? 실패가 나아요? 둘 다 싫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막대기를 회초리를 드시느니라 징계하시는 내 백성은 징계합니다. 징계를 안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내 백성은 심판합니다.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벗어날 수 없다.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구속입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그걸 어떻게 벗어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딴 살림을 차리실래요? 신약에는 그렇게 나오죠. 신랑 신부로 나오죠. 그래서 딴 살림이 나오죠. 구약에는 이렇게. 자, 큰 두 번째로 비전의 길입니다. 자, 첫 번째 비전의 길이 뭐였어요? 권능의 길. 네, 권능의 길. 당당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큰 거는요. 비전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죠? 여기 이제 34장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어떻게 주세요?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파별로 공평하게. 그래서 비전은 개인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줍니다.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수에 맞춰서 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간단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죠. 공평합니다. 비전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공평하게 주시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주시고 제비를 뽑아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싸우지 말고. 맞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포함돼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요?
예, 주는 사람 마음. 그죠?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 옆 사람이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어제.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받고 싶다고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언제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생일까지 기다려. 그럼 지금 1월인데 내 생일 12월이라 언제 기다릴 때? 1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기다려서 음력 생일날 받잖아. 생일 축하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여기 보면 금을 그어라, 금을 그어라. 이렇게 성경 읽다 그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 그어서 뭐 그어라. 예? 네. 3장에서 이제 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경계를 그려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경계를 그린다. 예. 여러분 에덴에서 실패한 게 뭐예요? 경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계, 선악과정. 또 다시 경계를 지어줍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요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경계? 예, 하나님과 인간.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의 경계. 그래서 몰아내라는. 몰아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제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 말이야. 내 소유야. 내 경계야. 이해됩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말이요. 하나님 이제 경계를 그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분지었대요. 예,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가정을 살립니다. 경계는 지킵니다. 절대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오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왜? 옛날 방식 때문에. 뭐요? 그 안에 원주민을 아직 몰아내지 못하고 그 산당을 헐지 않고 그죠? 부어 만든 신상을 깨지 못한 그걸로 그죠? 가정을 살리려고 경계를 쳐놨는데 그걸 내 혼자서 쥐구멍을 내고 앉았다. 숟가락으로 긁으면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뚫어놓은 조그마한 구멍을 어떻게? 옛날 방식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로 찌르는 바늘이 되고 평생 네가 어디 곳을 가봐라. 예배가 되나? 괴롭히나? 예배가 안 돼. 울타리를 세워 주시다. 음을 그어서. 울타리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나세요? 울타리. 동산. 그렇지. 에덴 동산. 울타리. 그렇지. 에덴 동산 어떻게? 울타리가 쳐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울타리는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도요. 울타리를 주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리미티드라는 걸 걸어놓는 겁니다. 이 안에서 놀아라. 그 경계 안에서 놀아. 가정 안에서 놀아. 그죠? 그래서 네 가정 밖에 있는 거를 소유하려고 뺏어도 안 되고 그렇지.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왜 다른 배필스러운 걸 자꾸 갖다가 쓰려고 하냐? 네 소유로 삼으려고. 그게 뭐예요? 리미티드를 통과하는 거예요. 깨버려. 아니 부어 만든 신상을 깨는데 하나님 만든 경계를 깨면 어떡해? 하나님 만든 걸로 울타리를 깨면 어떡하냐? 그거를 헐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 자, 그 다음에요.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여기 보면 34장 몇 절?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나와? 이제 리더들, 지휘관들이 나와. 기업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비전의 길로 간다는 것은 당당하게 가야 되고요. 기업을 주시는데 기업을 주실 때 또 뭐예요? 여러분들을 기업도 주시고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관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울타리 쳐놓고 누굴 줬어?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전체 니들이 다 다스리라. 누가 지휘관이요? 아담과 하와가 지휘관. 그래서 한 지역을 대표할 18절에 보니까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여러분의 가정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멘. 이 땅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라.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가라. 아멘.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다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너가 유다지파 지휘관이야. 죄송해서 어떻게 나 못하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기업을 주시고 울타리를 주시고 그죠? 지휘관으로 세워 주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럼 리더로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부터는 네 인생에 뭐해라? 책임지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실컷 질러놓고 해보겠다. 그런 거 없나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책임지는 삶을 살았나요? 진짜? 조금 나옵니다. 아직도 책임을 질까 말까? 그죠? 그런 거 없나요? 직장 하나 해놓고 내가 이 직장에 뭐 몸을 담아야 돼, 뼈를 묻어야 되나? 아니 이것도 결정을 못 해놓고 무슨 책임을?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것도 해야 될 거. 그죠? 그건 뭐 책임지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뭘 하나 맡겨도 뭘 안 돼, 뭘 못해. 왜 못해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 거 말고 다른 거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원주민을 안 몰아내니까 그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그 습관이 아직 몸에 빼어 있는 거예요. 나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잠. 그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침잠 많으면 어떡해. 그럼 그거 있던가 그냥. 지금 그 얘기예요. 아침잠이 맞는 거를 모르는 이유가 아닌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그죠? 이제는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날 방식으로 어떻게 나도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나?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누구 심판이라고?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한테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차피 네게 아니니까 억울해도 할 이유가 없다니까.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죠? 저도 왜 이 본문에서 이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되면 10월 되면 이제 민수기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네 안에 원주민 싹 다 정계를 줄 테니까 네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소건양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크게 어떻게 해요?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졌다. 생육이 준다 하고 그죠? 이거를 그 강대국인 애굽도 겁이 나. 그 정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다음 뭘 줘요? 두 번째 약속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받는다는 것은 이 앞에서 약속을 안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가는데 결혼식을 아침 10시에 해요. 근데 신랑 입장을 하는데 안 와요. 왜 안 하는 전화하면 아침잠이 많아서 이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부된 여러분. 여러분 입장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해야 되는데 신랑을 전화하니까
안 와가지고 아침잠이 많아서 맨날 2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돼서 그 말이 돼요? 그게 겸손이요? 한번 봐달라고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휘관으로 세워. 아멘. 책임지지 못한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아멘. 또 책임지라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아이고 야또 내가 또 책임지. 그게 아니고 책임을 진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왜요? 아멘. 그 누가 하세요? 책임은 하나님이 하나님. 지시지. 아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멘. 내 목숨 내놓고 아멘. 그냥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뀐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리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비전을 준비해 가시는 우리 성도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어째 보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비전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게 자칫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비전 찾기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에 두고 뭔가 또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떠나 보내기 뭐 축하 프로그램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자기 인생에서부터 이끌어왔던 그거를 쫙 회고하는 장면. 기록을 했겠죠. 모세가 기록을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 플러스 어떻게 백성들이 함께 그 광야로 그 여정을 시작했던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회고를 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같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어린 시절을 살았고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불러온 그분이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 아멘. 이끌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본 그 인생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 생각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걸 내가 선택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도망간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이제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라. 머물러라. 아멘. 진을 쳐라. 아멘. 또 거기를 떠나라. 아멘. 이 음성을요. 이제는 쫑긋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비전의 삶입니다. 아멘. 그게 비전의 길을 가는 인생. 또 과거의 패턴으로 주여 새벽에는 말씀하시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침잠이 많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뭐야? 그럼 어떻게? 옆구리를 바늘로 찌른다. 눈에 가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정확히 듣고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에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리더로 책임지는 자로 또 그 백성들 함께 책임질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가정의 대표자로 리더로 세우시고 아멘. 가정의 구성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지는 자로 세우신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딱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 비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이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